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구약의 인물들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죠.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신실함이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각자의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무소의 부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실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속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서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모세와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임금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당대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세상의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의 그 믿음에서 자식의 믿음으로 전수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따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은 세상이 이끄는 거대한 힘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이 자녀인 모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에게 도전하죠. 믿음의 길을 위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을 위해 세상의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거스를 수 없어 보이는 오늘의 절대 권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로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때로 내 직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정 두려워할 뿐,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는 믿음은 길 위에 있는 인생인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할 때에 나타납니다. 믿음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앞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거절과 거부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은 저희 청소년 시절에 저를 사로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저희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공주의 아들은 영화의 길이요 금수저의 길입니다. 모세가 그 길을 거부한 것은 염세주의자여서가 아니죠. 애굽의 영화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설교자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길이었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사랑을 줄 진정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거절과 거부는 성도가 부정적인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진정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인내로 기다리면서 장차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당장의 보상보다 더 큰 것을 바랍니다. 믿음은 장차 올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목숨을 구한 유월절피는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피는 말씀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피였죠.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거기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열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막힌 곳이었고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이는 열린 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초록성이 치열한 공성전이 아니라 빙빙 돌다 보니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허황스러운 이야기로 들립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7일 동안 돌고 돌면서 13바퀴를 도니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사흘을 돌고 나흘을 돌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력감을 느끼는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실력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라합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여인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도 계셨죠. 그녀가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의 신분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은 심판받을 땅이었고 그녀의 직업,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멸망당할 가나안에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소속도, 우리의 신분도 바꾸어 냅니다. 믿음은 우리를 심판당할 자리에서 꺼내어주고 희망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나 자신을 바꾸어 냅니다. 그래서 결국 살려냅니다. 나의 세계관을 전복시킵니다. 세상의 방식을 뒤집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